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나라가 매일 내 안에 확장되어 갑니다. 내 인생이 없어지고 내 나라가 없어지고 내 소유가 없어지고 드디어 내가 없는 것을 알아갑니다. 아버지는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 세밀하게 내 안에 가르치십니다. 내가 미워하던 것이 내 속에 있음을, 내가 판단하던 것이 내 속에 더 크게 있음을, 내가 정죄하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이제 판단과 정죄가 멈춰지고 그 율법에 같이 묶여 있어 고통하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바라봄으로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내 속에 있던 사슬들이 끊어지고 내 영혼은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다스리심,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 내가 아들로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아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차를 운전하는 가운데서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세계에서 장수하는 나라가 무엇인가 했더니 댄 뷰터너 박사가 세계 곳곳에 있는 블루존이라는 그러한 평균 나이가 수명 나이가 많은 지역을 정해놓은 그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90에서 110세의 나이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흔하게 있는 분이었습니다.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 린다라는 지역과 또 그리스의 아기리아 섬, 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섬, 이탈리아 사르데야, 일본의 오키나와 섬, 이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을 보면 살기에 우리가 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어요. 산악지대나 또 살기 어려운 섬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나 또 자연과학자들이 장수의 비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보니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곳의 환경적인 이유를 담았습니다. 그 환경적인 이유에서 뭐냐면 그 산악지대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옮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운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농사짓기가 어렵고 또 고기나 육류를 먹기가 쉽지 않고 그것은 보통 소식을 하고 또 채소 종류로 해서 먹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이 먹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었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모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동안인 것을 좋아하고
또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함께 잔치를 또 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함께 일을 하고 생일을 맞이해도 함께 즐거워하고 또 명절이나 무슨 일을 하거나 공동으로 활동을 해서 공동체가 매우 발전되어 있고 아주 끈끈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장수에 하는 비법이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들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수의 세 가지 비법을 가지고 영생의 삶 속의 세 가지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신 그들은 육신의 장수지만 우리는 영생의 삶의 세 가지 특징, 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고 훈련하는 모습,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우리는 겉에 보기에 아무거나 먹고 그것으로 나를 삼는 것, 그것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먹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먹어서 자기를 삼아요.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마치 고기를 취하고 기름진 것을 먹어서 비대해지고 건강이 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으로 내가 나야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는 이 관점에서 이것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취미와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들을 삼아서 여유를 줄이고 또 휴가를 누릴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나야로 삼아버린다면 똑같이 기름진 음식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에서 내가 나야를 삼을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내가 삼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마다 드려올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헌금을 준비해서 옵니다. 근데 이 헌금의 다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시죠? 뭐죠? 연보죠. 근데 그 연보의 연자는 버릴 연자예요. 보자는 나눌 보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버려서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연보라는 단어를 쓴 곳이 8군데에 나오고 헌금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10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보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릴 때 내가 이것으로 내 소유를 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나는 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아닙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청년에게 준 답은 뭐였냐면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법을 준 것이에요. 우리에게 법이 없으면, 이 법은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제일 큰 법은 헌법이 있고, 그곳에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다양한 법들이 그 안에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갑니다. 이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우리가 이 사유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법이에요.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 정신, 이 철학 아래서 지켜야 됩니다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구나. 우리가 먼지이구나.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할 수 없는 율법 앞에, 거울 앞에 서서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율법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내 속사람까지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율법 안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만 흉내를 낼 뿐이죠. 두 번째는 율법을 준 목적은 그것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너는 지킬 수 없다는 이유예요.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은 네가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온전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이것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은 뭐였어요? 나 다 지켰어요. 그 안에 자부심이 있어요. 율법 자부심, 율부심이 있어요. 율부심이 있어요. 율법을 지켰다. 나 이렇게 지었어요. 따뜻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나 했어요. 너 숙제했니? 숙제했어요. 숙제하고 노는 거예요, 아버지. 너 이번 성적이 어떠니? 나 이게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 근데 그 자부심은 오늘 우리가 이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어요 하는 것이 있으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한테 복음을 얘기했을 때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율부심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 주일성수 잘했어. 헌금했어. 내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 라는 자부심이. 근데 사실은 율법을 정확하게 이 청년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오늘 그 안에 있는, 그 청년 안에 있는 율부심을 본 거예요. 자부심.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소유라는 것이 단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야로 삼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내 학벌이 이렇습니다. 내 유모가 이렇습니다. 내 나이가 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집안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나로 삼았던 그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헌금의 다른 말인 연보예요. 연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나야를 삼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은 이것이에요. 이건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오실 때 다 연보를 하시고 오셨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오늘 똑같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 것을 먼저 버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삼기 위해서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것으로 취했던 그것들을 멈추고 내가 나야를 삼는 것들을 절제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이것이 먹는 것, 먹는 것을 가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운동은 연단이에요. 연단.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들은 산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보면 턱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 푸시업, 발굽혀펴기를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해요. 하나 하기도 힘들어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체력장을 하는데 여자들은 이 턱에다 매달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같이 나가서 그 연습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라는 거죠. 올리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나하고 같이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턱걸이를 연습을 했어요. 근데 첫날에는 조금 하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인 제가 봤을 때 답답한 거죠. 그런데 매일 가서 밤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서 체력장 연습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연단이 근육이 되어진 거예요. 신앙의 근육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훈련하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나야 삼았던 그것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들이 할 때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근육이 발휘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못이 떨어졌을 때 반응을 했을 때 힘이 없어서 감당을 못했는데 무슨 상황이 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 근육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오늘 이러한 장면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연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은금은 풀무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은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연단 훈련을 위한 것이에요. 성경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요. 금을 연단하는 것, 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하는 것, 두들기는 거예요. 불에서 녹이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야. 인식하기 위해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느니라. 아멘. 풀무불 안에서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에레미야 9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보니까 내 딸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예요. 근데 이 내 백성들을 어떻게 연단하냐면 그들을 녹이고
그리고 연단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녹인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연단하는 것은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나를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이 땅 안에서 인생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작업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징계는요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벌하고 틀린 거예요. 징계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 내 교회, 내 아들들을 향하여서 주는 징계예요.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평강.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가 온전하게 내 안에 되어졌을 때 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맛보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것으로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은 내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인식이 되어졌을 때, 이 지식이 왔을 때 비로소 누려지는 것이 안식과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오늘 이 열매를 너희가 얻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심은 뭐예요? 양육을 위한다는 거예요. 양육하기 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열악한 환경들을 주거나 광야 속에서 서 있는 것. 광야는요. 내가 먹기 살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야가 들통이 나는 장소예요. 그동안 내가 나야로 살았구나. 내가 나야로 나를 삼고 살았구나. 이것들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숨겼던 그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입이 열려지는 순간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비로소 연단의 그 1260일의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영생의 삶의 1번을 마치겠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관점이에요. 눈이에요.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은 것이 좋은 것이고 젊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성형도 하고 주름 관리도 하고 모발 이식도 합니다. 그런데 장수 마을 사람들은 늙은 것이 자부심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려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이곳에는 늙었다 하고 나이 먹었다고 하면 아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고의 전환이에요. 반전이에요. 영생을 사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육신이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시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훈련들을 하고 바꿔졌을 때 우리의 생각, 사고가 바뀌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구원, 즉 영생의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육신에서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의 틀을, 이 관점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한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천국에서 첫 번째 산상수훈의 팔복의 처음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을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더 깊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복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냐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렇죠? 내가 나야로 인해서 배부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배불러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배고파요. 가난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차 있는 자들이 참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미니. 아멘. 여기 보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자라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어린아이는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동등시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어요. 사람의 숫자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언제나 미숙한 자를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의외로 반대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 근데 나는 어린아이야.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돼. 근데 어린아이는 뭔 줄 알아? 자기를 낮추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 이 땅에서 겸손한 사람은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 땅 안에서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겸손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겸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흉내는 낼 수도 있어요. 또 간혹 가다가 마음이나 그 행동이나 같을 수가 있어요.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마음 속에도 뭐냐면 겸손한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거야, 옳은 거야, 바른 거야, 맞는 거야 하는 내가 나야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면 모든 것이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 땅 안에 사람으로서는 인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겸손한 자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가장 적절한 말씀은 우리가 보고 또 보고 자주 보았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신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비워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가 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에요. 사람, 종의 형체, 사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비워져 있는 종의 형체로 뒤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낮춰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내 모습이 되셔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관점처럼 내가 나야를 온전히 비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점으로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눈은 처음에는 희미하였지만 점점 선명하여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이 된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자, 영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영생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영생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확히 알다 보면 나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더 어려운 사람 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에 비하면 나는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의 삶을 못 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영생은 뭐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평안함을, 영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다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넌 나한테 배워야 돼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그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여기에서 안다는 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아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서 서로 아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한 몸을 이룬 아내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이제 안다. 내가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안다. 필 때 그 안다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 영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처음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다 아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혼자구나. 내게 신랑이 있어요.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들을 끼웃끼웃하면 되겠습니까? 아, 내가 결혼한 것을 몰라 잊어버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내가 결혼한 줄을 모르고 내가 처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놀았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혼자예요. 주인이 있어요.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는 눈이에요. 관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연합인 거예요. 주인. 신랑 남편을 알아보고 남편을 주인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려워요. 어떻게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주여라는 것은 내가 종속되었다는 말이에요. 종이에요. 종. 종은 주인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내 머리는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셀 때 성경에 보면 남자의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건 불평등한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여성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에요. 종속되어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숫자를 쓰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하게 또 언급하십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주께. 온전하게. 한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영이 나와 연합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결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는 다른 사내로 내 속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속에 이 허전함을 다른 남자를 보면서 끼욱끼욱거리면서 내 속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눈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신랑이 주로 보이는 것은 난 신랑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속해 있습니다. 나는 신랑에 속한 자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주는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인식이에요. 이 인식.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신랑의 존재를 못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 신랑으로서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여전히 내가 나야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신랑, 내가 결혼한 사실은 내가 그 신랑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느낌과는 상관없이 이미 결혼한 링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상태인 거예요. 이 지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차츰차츰 내가 나야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온전하게 신랑을 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를 점점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지식, 의지와는 상관없이 난 혼인한 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못 느껴도, 내가 못 보아도, 내가 못 들어도 분명한 건 나는 신부다. 신랑이 있는 신부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면 욕 많이 하죠. 그것이 나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혼인을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혼인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혼인은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통 1년 전에 정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혼인을 해요. 근데 그 1년 후에 이 1년의 기간 동안 뭘 하냐면 신랑은 신부가 거처할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해요. 그리고 또 신부를 부양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 하러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신랑이에요? 아니에요? 신랑이시죠. 그러신 거예요. 신랑은 그거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거처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네?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신부가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신부로서 단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쓸 물품들을 준비한대요. 예전에는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물품들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기다리는 그 기간이 보통 1년이지만 보통은 1년 이때쯤인 것은 맞지만 꼭 그날에 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었는데도 이때쯤이면 신랑이 올 텐데 이쯤인 줄은 알아요. 근데 보통 신랑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진 않고 뭐 며칠이 늦을 수도 있고 뭐 한 보름이 많이 늦지는 않지만 그 안에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들러리들이 열처녀들이 신랑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그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일고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부로서 1년 동안 신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기혼자예요. 정혼자는 혼인한 기혼자로 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계시록 19장 8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혼인 기약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내가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혼인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옳은 행실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예요. 나는 내 의로 옷 입지 않아요. 내가 나야로 옷 입지 않아요. 나는 뭘로만 입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로서 선한 행실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서 있는 거예요. 오직 신랑은 당신입니다. 나는 정조를 지켰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인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영생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눈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로 가지 않아. 각각 개인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도 이 사회 안에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 고독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공동체가 자꾸만 나눠져요. 그러나 장수하는 마을에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친밀하게 한 몸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무엇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이웃이 곧 나예요. 나.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고 내 것처럼 아끼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와 같으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 같으니는 뭐예요? 그 앞절을 봐야 되겠죠. 그 앞절을 보면 22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은 이와 같이 그와 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거예요. 머리이십니다. 신랑이십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자입니다. 연합된 자입니다. 그와 같이 이웃을 향해서도 내 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나 되었어요. 연합되었어요. 관계되어졌어요. 한 몸이에요. 이 사랑, 이것으로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웃을 저에게도 하나님의 DNA가 있구나. 나에게 DNA가 있는데 저도 DNA가 하나님의 DNA가 있네. 형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받은 한 형제이구나. 내가 나야가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요. 이웃이 나의 경쟁자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뛰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야로 보지 않고 그가 형제이구나. 나와 한 몸이구나. 이것을 인식이 되어졌을 때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도 놀라운데 그도 놀랍구나. 그도 똑같구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 심볼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아내가 또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주마음교회 형제들이 저를 볼 때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없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나야 하는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저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상대에게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아빠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아빠를 보는 순간 말하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같이 조금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답답해. 숨 막혀. 그리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제 안에 형제를 바라보면서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나를 보면서. 이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제가 최근에 깨달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봤을 때 형제를 보고 자녀를 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놓쳐버리고 나면 순간적으로 또 내 안에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저랬으면.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고 둘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동체를 되어지는 이것 중에서 가장 것은 뭐냐면 상대가 정말 귀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면 내 자식을 향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목사가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런 것을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내 형제도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좋은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배우자가 좋은 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알 하나하나가 모여서 포도송이가 되듯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삶 3가지 기억나시죠? 기억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복습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너희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그릇입니다. 생명을 다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오늘 이 심령을 이것을 깨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삶을 삶으로 평강과 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